이사야 4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배경은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우리가 45장 1절에서 7절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다룬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를 강하게 하고 또 그가 이방을 정복할 때 그 앞길을 다 행하시고 숨은 보화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해서 이방 족속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또 바벨론을 꺾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세워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둔 상태로 그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정복자로,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로 고레스 이방 왕을 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일종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한 구절에 공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늘에 땅에 다 공의를 뿌리고 공의를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돋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직전에도 보면은 나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무작위로 막 무엇이든지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 모든 일이 너희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가지고 해방을 시켜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을 세워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발굽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구원하는 방식도 도저히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이 제기에 대해서 첫 마디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난, 평안, 그 다음에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되는 그 하나님의 이 의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8절 말씀에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9절 이하에서부터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너희들의 기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라고 얘기를 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릇이나 토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도자기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흙이라고 얘기해요. 그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라든가 도자기 완성된 작품이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작품이 만들기 전에 너희들은 재료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인데 그 재료가 토기장이가 지금 만들려고 손을 쓰기도 전에 진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지금 당신 뭐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진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손은 안 만들어? 왜 귀는 이렇게 만들었어? 계속 사사건건 그 토기장이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토기장이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토기도 다 던져서 깨버리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와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어? 또 당신은 왜 손을 안 만들고 있어? 마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공의로운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제기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가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뭘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제기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후에 이루어질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게 일을 제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들은 천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꾼들이죠. 역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런 것들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내가 명령했다.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내가 고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들의 수준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공의를 따라서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또 사로잡힌 내 백성을 이제 해방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기에 일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또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를 일으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또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들을 버리라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큰 오해고 미련함의 어리석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가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너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애굽의 소득, 그 다음에 구스가 무역해서 번 돈들, 그 다음에 스바의 인력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게 속하여서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누가 듣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거를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다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그에게 이제 닥치게 되자 욥이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를 도저히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가 내 삶이 패가망신하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통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고, 내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고 앞을 바라보면 뒤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욥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이사야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지 않으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것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겠느냐.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강하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세력들을 다 쳐부수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그 오묘하신 그 경륜은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이들이 욥이 질문했던 그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너무나도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킬 모든 프로젝트를 이미 그 순간에도 다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고레스를 일으킬 계획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공의에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거의 절벽 위에서 떨어질까 말까, 아니면 큰 장벽 앞에서 주저앉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을 어렵지만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흥적인 결정하지 아니하고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그분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이 순간 속에서도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 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발디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약속으로 삼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음성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때로는 파산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가 얼마나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저앉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순간 속에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장차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코 힘든 상황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신 믿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결정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